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당신의 삶과 하려는 일들이 살아나려면 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제가 목요일날 잠을 잠깐 들었을 때 저녁에 잠을 많이 자지는 못하지만 그때 안에서 성령님께서 저에게 꿈에서 이렇게 주시는 게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성령의 권능 가운데 임재 가운데 있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성령 주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가 되며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면 은혜성 속에 모든 성도들의 삶과 하는 일들이 살아나고 잘 된다고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목요일날 저녁에 하나님께서 꿈에서 받은 이 말씀 감동 주신 걸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을 당신의 삶과 하려는 일들이 살아나려면 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오늘 본문 말씀 예수께서 37장 1절 2절을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히 많고 아주 말랐더라. 여러분들 오늘 보면 예수께도 보면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았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이 권능이 임했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권능이 임할지어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항상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영, 성령은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특별히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영이 예수께를 데리고 간 것은 뼈가 가득한 골짜기였습니다. 여러분들 예수께를 이끌려 간 골짜기는 뼈들이 가득하게 있다고 하는데 이 뼈들은 예수께서 37장 11절에 말하는 것처럼 멸망당한 이스라엘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죽은 시체들의 뼈들을 말하기보다는 영적으로 타락하여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입술은 주여 주여 한다고 하지만 세상과 짝하여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죽어있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상실한 한마디로 영적으로 세속화되어 혹은 타락하여 부패하여 앙상하게 마른 뼈만 남은 이스라엘의 신앙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교회 발도장 짓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뼈와 같은 그런 크리스찬이 되서는 안 됩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 상태를 보게 되면 그들의 신앙, 그들의 또한 영적인 것, 또한 건강적인 것, 재정적인 것 모든 삶과 하는 일들이 죽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살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이 뼈와 같이 죽은 자일지도 모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을 봅시다.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너 행위를 아느니 너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살았다 하는 자는 실상은 뭐예요? 너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그냥 이름만 살아있는 크리스찬의 이름만 갖고 있지 삶 자체는 죽은 자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의지하여 살고 있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산자가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신명기 8장에 말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여호와 위에서 모든 말씀을 한다 했습니다. 여러분 살기 위해서 뭘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말씀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 발도장은 찍고 있지만 교회에서 말씀을 듣고 있지만 이 들은 말씀을 마음에 새기지 않냐고 말씀을 의지하여 살아가지 않는다면 뭐와 같다? 마른 골짜기에 뼈와 같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교회들에 많은 사람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군대가 아니라 뼈와 같은 송장뼈 같은 존재에
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어떤 모습을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마른 뼈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지만 사람이 교회에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많은 사람 중에 거의 95%가 계란으로 표현하지만 무정란입니다. 그러나 5%만 뭐냐면 유정란이면 무정란의 특징이 뭡니까?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유정란 생명이 있는 것이 있거든요. 교회는 나온다고 하지만 생명을 잃은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들 말씀을 때 여러분들 말씀을 잘 청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만이 여러분들이 이 마른 뼈가 아닌 살아있는 크리스찬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37장 1절을 보면 다음같이 말합니다. 뼈가 가득하더라 하고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께서 37장 2절을 보게 되면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리고 11절 봅시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이 뼈는 말을 의미하냐? 생명이 없는 사람, 예수 생명이 없는 사람, 한마디로 신앙적으로 죽은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살아나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이 살아나야지만 여러분 하는 일도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여러분은 그냥 교회 발도장 찍으러 온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살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성령은 살리는 영이라는 것을 믿으십시오. 성령의 권능이 여러분들 붙잡으십니다. 성령의 권능 가운데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임재로 온 것입니다. 모세가 그랬습니다. 호렙산의 나무에 떡인 나무에 불이 붙으면 근데 불이 꺼지지 않고 있었어요. 그게 기적인 것입니다. 이 호렙산에는 건조하기 때문에 나무에 불이 붙어서 나무가 타는데 근데 불이 붙었는데 뭐냐면 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능력 역사입니다. 이 나무는 사람을 의미하는데 그 사람에 뭐가 임했다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이 그를 인도하잖아요. 그 너 신을 벗으라. 이건 뭘 의미하냐? 죽은 상태를 버리라. 너희 마른 뼈로 살지 말라는 뜻이라는 걸 믿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 주셔서 모세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일터에서 직장에서 또 교회에서 하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크리스찬들이 다 될지어다. 그래서 이 뼈는 바로 생명이 없는 사람들, 예수 생명이 없는 사람들, 영적으로 죽은 자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 굴짝의 이 마른 뼈는 보게 되면 그들은 생명의 흔적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의 흔적, 생명의 흔적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은 살아나십시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당신의 삶과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살아나려면 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또 성경 말씀 한번 봅시다. 예수께서 37장 1절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려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골짜기, 이 교회의 골짜기에 뼈들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뼈가 아닌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날지어다. 기업가로서 혹은 지도 직장인으로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선한 청직의 군대들로 일어날지어다. 마지못해서 교회 발도장 찍는 자가 아니라 그런 메마른 뼈가 아니라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일어날지어다. 근데 오늘 1절을 보게 되면 이 권능이란 말이 나왔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이 권능이란 뜻을 잘 알아야 됩니다. 이 권능은요 히브리어로 뭐냐면 야드입니다. 내가 계속 뭐 강조하잖아요. 계속 제가 여러분들이 말씀했잖아요. 야드. 이 야드는 뭐를 의미하냐? 손입니다. 하나님의 손이에요. 이 손은 뭐를 의미하냐? 하나님의 손은 하나님의 권능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을 붙잡고 있다는 건 하나님의 권능이 여러분들을 붙잡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어적으로 이렇게 이 말씀을 직역한다면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있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과 여러분 하는 모든 일들에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할지어다. 아멘. 그래서 이 하나님의 손, 이 야들을 한글에서는 어떻게 번역하냐면 손으로도 번역합니다. 또 뭐냐면 권능으로도 번역하고 건세로도 번역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오늘 또 본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영이 어떻게 했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이끌어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은 뭐를 의미하냐? 성령을 의미합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 이게 오늘 본문 말씀 1장 에스겔 37장 1절에 뭐라 했습니까?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라고 나와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영은 창세기 1장 2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영과 똑같은 하나님의 영이라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을 봅시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의 깊은 이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지금 이미 창세기 1장을 볼 때 또 에스겔 37장을 볼 때 상황이 비슷합니다. 창세기 1장은 다 혼돈했어요. 타락한 세상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에스겔 37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 믿는 거 하는 사람들이 타락했습니다. 영적으로 뭐예요? 뼈 같은 생명이 없는 사람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살아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여러분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제목 당신의 삶과 하는 일들이 살아나면 첫째가 당신의 삶과 하고 있는 일들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인식하는 것, 즉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첫째가 뭡니까? 내가 나의 삶과 내가 하는 일들의 상태가 어떤지를 인식하는 것, 그것을 깨닫는 은혜를 받아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교회는 옵니다. 그러나 깨닫지 못합니다. 발돋움만 찍고 말씀을 들었지만 말씀을 들을 때는 다 들어요. 나갈 때 다 예배를 끝나면 다 그 말씀을 다시 놔두고 갑니다. 아닙니다. 말씀을 들었다면 말씀 마음에 새기고 말씀 갖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합니다. 종교에 처할지 않아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았습니다. 짐승이나 뼈나 좋은 의미가 아니라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2절부터 3절 읽어봅시다.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주민의 뼈가 힘이 많고, 아주 말할 때 우리 교회는 뼈가 없을지어다, 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을지어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여러분들 이 뼈들이 쌓인 정도 골짜기는 채워졌습니다. 지금 교회들이 뭐로 채워집니까? 원래 있던 사람이 다 뼈들이 다 변화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는 끝났습니다. 일반 사람들은 이 코로나, 코비드 19이 끝났을 때 직장은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 비대면 예배라는 게 생겨갖고서 뭐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집에서 예배 드리게 됐잖아요. 그럼 코비드가 끝났다면 이제 뭡니까? 상태가 끝났다면 일반인들도 자기의 정상으로 돌아왔는데, 그렇다면 신유가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에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을 뭐 하지 말고 본받지 말고 모이기에 힘쓰라고 히브리서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아직 크리스찬들은요, 아직도 코비드 상태에 있는 분들이 영적으로 코비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살아있는 말씀을 죽은 자들은 깨달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강권적으로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성령이 운행하셔야 되는 겁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혼돈하는 상태에 하나님의 신 성령이 운행했다고 나오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지금 운행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한 명 한 명 지금 어루만져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타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타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보니까 이 뼈들 보니까 힘이 많고
아주 말라 비틀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뼈들이 너무 쌓여 버렸어요. 그것이 한마디로 죽음의 기운만 있는 것입니다. 그 교회가 죽음의 기운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영어로 보게 되면 그 교회는 데드 처치, 죽은 교회다. 은혜 성소의 리빙 처치가 되어야 될지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신앙도 살아있는 신앙이 될지어다. 죽은 신앙이 되지 마십시오. 행함이 없는 믿음은 무슨 믿음? 죽은 믿음을 믿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 뼈와 같은 그런 교인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자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살고 있는 것이 힘듭니까? 어렵습니까? 그것이 문제의 본질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잘 되어야지만이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도 살아나게 돼 있고 좋은 것으로 회복된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3절을 해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말합니다. 인자야, 이 뼈들 능히 살 수 있겠느냐? 그때 에스겔이 말했습니다. 주여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한번 주께서만이 아신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모든 걸 아신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십시오. 그 하나님과 함께 하십시오.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십시오. 이것은 누가 똑같냐? 여러분 지금 힘들고 어렵대도 여러분들이 인간이기 때문에 아무나 잘 알 수 없지만 성령은 모든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장래의 일도 알기 때문에 성령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를 보게 되면 욥은 다음과 같이 고백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그의 삶은 이제 죽음에 다름없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근데 욥은 어떻게 했습니까? 항상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했습니다. 하나님과 대화했습니다. 욥기를 보게 되면 그때 욥은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욥기 23장 10절을 봅시다. 내가 가는 길을 누가 아신다고요? 그가 아시나니. 그렇죠? 여기서 에스겔이 주님만이 아신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하나님의 질문은 이스라엘의 그 상태가, 신앙의 상태가 뭐냐면 죽어 있다는 것을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에스겔에게 물어보신 것입니다. 근데 그 상황이 이스라엘 스스로 회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누가 역사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역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영적인 것을 회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살아나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 봅시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 확증하셨느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벌써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살리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 당신의 삶과 하는 일들이 살아나려면 당신의 삶과 하는 일들의 상태를 파악하고 깨닫게 하는 은혜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깨닫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이제 엄청난 일들이 일어납니다. 지금 보십시오. 간세 협상 때문에 다 자기 국익을 위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은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십시오. 따라지 인생이 되지 마십시오. 우리는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됐고 우리는 미국의 국익도 아니고 중국의 국익도 아니고 우리나라의 국익을 위해서 생각해야지. 다른 나라의 국익을 위해서 봉사한다면 그것은 매국노 자식들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여러분들은 인식을 잘해야 됩니다. 그 앞으로 이 시대가 어떻게 되냐? 이제 AI 시대인데 여러분들 이제 AI 시대에서 무슨 시대가 되냐? 앞으로는 AIG 시대가 됩니다. AIG 아시죠? AIG 시대가 되면 사람이 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때 뭐냐면 이제 휴머노이드 여러 가지 이제 일들이 납니다. 그때는 이제 결혼할 필요가 없어요. 이 로봇이 너무 잘 돼서 사람같이 됩니다. 음식도 해주고 아내 역할도 할 수 있고 남편 역할도 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제 보게 되면 우리나라에서 주 4일째 나간다잖아요. 이제 뭐냐면 일자리가 사라지는 거예요. 앞으로 이제 알파 젯은요 일하지 않고서 나라에서 주는 그걸 살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상관이 없어요. 근데
그 시대가 엄청나게 변하고, 근데 그 사이에 뭐가 있냐? 이제 뭐냐면 종이 앞에서 디지털 화폐로 또 바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뭐냐면 일론 머스크 보십시오. 리런 뱅크에서 머리에 치과에 다 늘어가지 않습니까? 이제 인간이 어떻게 되냐면 옷을 입게 되면 그 모든 걸 들 수 있게끔 만들고 있고, 그다음에 손 마사요시 손종이는 다음같이 말했습니다. 내가 옛날부터 말했어요. 반포동에 있을 때부터 뭐냐면요, 사람들이 뭐냐면 공부를 안 해도 머리에 칩을 받으려 되면 불어 우주창합니다. 헬리콥터를 운행하지 못한 사람이 그 칩을 딱 받자마자 헬리콥터를 딱 하는 그 시대가 오는 겁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런 시대가 오기 전에 누가 오신다? 예수님이 오신다 저는 믿습니다. 왜냐면 성경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은 막연히 살지 마십시오. 어리석게 살면 안 됩니다.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모든 걸 볼 수 있는 영적 통찰력, 인사이트. 이것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 하는 일들에 대한 일들이 어떤 상태인가를 여러분들 인식해야 됩니다. 지금 나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지 그걸 잘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삶이 지금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지 합당하지 않은지를 여러분들은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보지 못하지만 누군 다 보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신다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들에게 이 깨닫는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시편 102편 13절 봅시다.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지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뭘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 갖고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깨닫는 은혜를 받고 그대로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찾아야지 또 깨닫는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다 같이 잠언 28장 5절을 봅시다. 악인은 정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찾을 때 깨닫는 은혜 주십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 보지 마십시오. 나의 삶을 여러분들 보고 깨닫는 은혜가 임할지어다. 지금 내가 살아있는 자인가 죽은 자인가. 너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라고 말하고 성경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난 지금 나의 신앙 나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살아있는 자인가 아닌가를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 살아있는 자의 특징은 어떻게 살아있는 자든지 아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다음같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이라고요? 우리 하나님은 찾는 자의 하나님, 그 다음에 만난 자의 하나님, 그 다음에 산 자의 하나님,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적으로 죽어서는 천국 갈 수가 없다는 걸 아십시오. 여러분들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산 자의 하나님입니다. 그걸 깨닫고 하나님을 찾으면 깨닫게 되는데 하나님을 찾게 되면 여러분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모스 5장 6절을 봅시다.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아까 잠언 28장 5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악인은 정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냐. 하나님을 깨닫게도 또 여호와를 찾는 자는 뭐냐? 산다고 아모스 5장 6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게 되면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게 하나님께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34편 10절을 봅시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은혜와 축복을 받으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챕터 2, 두 번째 단계로 당신의 삶과 하는 일들이 살아나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37장 오늘 본 말씀 4절부터 6절을 읽어봅시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의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니라.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저는 성경 말씀을 여러분들의 선포하는 겁니다. 에스겔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대언한 것처럼 저는 오늘 이 주일 예배 시간에 이 성경 말씀
여러분이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은 내 말로 받아들일지어다. 어떤 대단한 건설이 있는 사람들도 죽은 자를 살릴 수는 없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당신의 삶과 당신 하는 일들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 하나님이 뭐라 했습니까? 너희에게 마른 뼈와 같은 너희에게 생기를 불어 넣겠다는 그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생기를 불어준다는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은 진중하게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이 생기를 보게 되면 1절에 나오는 생기는 뭐를 의미하냐면요. 예, 르하를 의미합니다. 1절에서는. 예. 그리고 5절에서는 이 생기는 뭐를 의미하면 생명을 말합니다. 성령이면서 생명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이 시간에 죽은 자 살아나는 생명이 있는 자들이 일어날지어다. 뭐 들 때?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여러분들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이 시간에 졸지 마시고 주무시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듣는 그런 복된 크리스찬이 되어 여러분들의 삶과 하는 일들, 기업, 일터, 직장, 학업이 다 살아날지어다. 예.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28장 1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상가 듣고 한번 읽어봅시다. 너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뭐하고? 상가 듣고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그래서 오늘 선포된 말씀을 상가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상가 듣는 하나님 말씀을 경청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면요.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진중하게 받아들인다면 여러분들은 살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질문하겠습니다. 당신이 삶이 살아나기를 원하십니까? 당신 하는 일들이 살아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 37절을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란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다같이 에스겔서 37장 7절부터 8절을 봅시다.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태어나니 태어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뼈 젖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리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는 생기는 없더라. 일단 하나님께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크리스찬의 그 상태로 지금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활력이 있어서 여러분들의 삶을 다시 바꾸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개혁한 그런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며 홍과 영과 및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 시작하며 또 마음과 생각의 뜻을 판단하느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다 치유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또 살리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힘든 분이 있습니까? 지금 어려운 시대입니다. 앞으로. 이제 엄청난 게 격차 사회가 됩니다. 이 격차, 빈부격차가 심해집니다. 있는 자는 더 있게 되고 없는 더 얻게 된다는데 은혜 성속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미암아 하나님씩 영권 이끌물권의 모든 축복을 다 받을지어다. 여러분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 듣고 하나님 뜻대로 산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려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곤란 중에 있는 분들 엉뚱한 생각하지 마십시오. 불평하지 마십시오. 좌절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시편 119편 50절 말씀을 봅시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이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뭐 어떻게 한다고요?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시기 때문이라. 주의 말씀이 여러분을 살립니다. 여러분의 삶을 살립니다. 여러분 하는 일들을 살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살리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들의 상태, 여러분의 일터, 건강, 직장, 사업에 지금 위험한 경지에 있습니까? 이 말씀이 여러분들을 그런 어려운 상태에서 건져냅니다. 시편 107편 20절 봅시다.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도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가 하나님의 명령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1절을 봅시다. 내가 오늘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러면 너희가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면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의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아멘. 마지막으로 세 번째 단계에 있어서 당신의 삶과 하늘 일들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되고 여러분들은 성령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37장 9절 10절을 봅시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시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임을 당한 자에게 뼈어져 붙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예. 여러분들 처음에 예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을 때 들었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뼈와 뼈들이 맞춰지고 힘줄, 살, 가죽이 생겨났지만 그때는 아직 생기가 없었습니다. 근데 뭡니까? 이제 하나님께서는 한번 8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떠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겨 살이 오르며 그의 가죽이 덮어나고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다른 거 했는데 뭐가 없다고요? 생기는 없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 생기, 여러분들 성령의 역사,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모양대로 만들었지만 거기에 생명이 없다면 뭐가 같습니까? 마네킹과 같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몸은 만들었지만 거기에 뭐가 없으면 생명이 없으면 시체와 같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생기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명을 받고 대언했습니다. 그때 이 생기, 하나님의 영을 운행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일어나니까 살아난 것입니다. 그래서 생기는 히브리 말로 루아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창세기 2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모양대로 사람을 지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뭐는 되지 못했습니까? 생명이 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기에 뭐를 부었습니까? 후 하고 불었어요.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그들이 생명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살아있는 크리스찬들이 다 될지어다. 그래야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 하는 일들이 다 살아날지어다. 또한 여러분들 잘 되는 사람들은요 위기 중에 더 잘 됩니다. 뭐 IMF다, 코비다 하다 그러지만 여러분은 그때 더 잘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때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도 정신을 차리고 자기의 삶을 진지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물론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줘서 된 것이지만 특별히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지금 어렵다 힘들다 한다지만 하나님께는 뭐가 없다? 하나님은 불경기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불경기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빈곤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불경기가 임한 것입니다. 생사하복에 죽은 자는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께 부활하신 후에 뭐라고 했습니까? 이로부터 능력이 입힐 때까지 이 성을 떠나지 말랬습니다. 사도행전 1장을 보게 되면 뭐를 받으라고요? 성령을 받으라 했습니다. 여러분들 진정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하는 모든 일들이 살아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여러분들은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9절 한번 읽어봅시다. 다시 한번.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 대언하여 이르시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생기야 사방에서도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이 죽음을 당한 게 뭐야?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했습니다. 이 불다는 건 뭡니까? 이 불다는 단어는 어디 나냐? 창세기 2장에 나온 것입니다. 근데 이 생기를 부는 건 누구에게? 사망을 당한 자에게. 여러분들에게 성령이 임할지어다. 성령을 마실지어다. 여러분 배에서 성령의 생수의 강물이 흘러넘칠지어다. 여러분들 자동차 엔진이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뭐가 없다면, 그 차를 움직이는 뭐가 없다면, 휘발유가 없다면 움직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의 형체로 움직였지만 그가 진짜 살아있는 크리스찬으로서 움직이기 위해서 뭐가 임해야 된다고요? 성령이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왜 부활하자마자 제자들에게 너희 전도하지 않냐 꾸짖는 것이 아니라 뭘 받으랬어요? 성령을 받으랬습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자에게 성령이 임하면 선포합니다. 아멘. 예.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 하는 모든 일이 살아나겠으면 성령이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으로 살아나는 것입니다. 다 같이 로마서 8장 11절 봅시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뭐로 말미암아?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그 요한복음 6장 63절을 보게 되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오직 성령을 따라 행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지어다. 여러분 사사로운 육신의 생각을 따라가지 마십시오. 보암직스럽고 모험직스럽고. 여러분들 아담과 하와가 실패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됐습니까? 마귀의 말을 들은 거예요. 제가 이번 금요 철학기도 예배에 말씀 꺼두시기 바랍니다. 에리미야가 이 이세벨의 그 선지자를 싸워서 이겼잖아요. 열왕기상 18장을 보게 되면. 그런데 열왕기상 19장 보니까 아합이 엘리야가 어떻게 하는 것을 이세벨이 고했어요. 그러면 이세벨 겁을 먹어야 되고 무서워 하고 자기 나라를 도망가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거기 보게 되면 열왕기 19장 2절을 보게 되면 이세벨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사안을 보내서 엘리야에게 너 뭐야? 너 생명을 내가 취하리라. 널 죽인다 그랬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의 신들이 나에게 벌 주려는다 그랬어요. 그러면 엘리야는 답답한 게 뭐냐면 그동안 하나님께 역사하시면 다 체험했잖아요. 그 계속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누구의 말을 듣고 이사벨이 갖다 주는 말을 듣고 쪼른 것입니다. 세상은 여러분들에게 두려움을 준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무슨 말을 들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앞날에 대한 불안감이 다 사라짐을 선포하노라. 아멘.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께는 골짜기도 뭐가 임해야 되냐?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다 같이 고린도서 3장 6절을 봅시다. 그것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면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뭐로? 오직 영으로 하미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뭐 하는 거야? 살리는 것이라. 그래서 여러분들 성령을 따라 행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성경 말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봅시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을 충만을 받으라. 여러분들 세상 술을 마시지 마십시오. 세상에 취하지 마십시오.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았어요. 이 충만의 뜻이 뭡니까? 지배를 받은 거. 성령 충만은 성령의 지배, 예수 충만은 예수의 지배, 말씀 충만은 말씀의 지배였는데 여러분들 이제부터 오늘부터 여러분들은 말씀을 듣고 크리스찬이 진정한 크리스찬의 그 형태를 갖춰야 되고 이제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37절 10절 보면 이제 뼈가 뭐로 바뀝니까? 성령 충만은 이제 하나님의 군대가 됩니다. 여러분 일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여러분 일터를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는 하나님 보시 힘이 아름다운 그런 복된 크리스천으로 일어난 것입니다. 예수께서 37장 10절 봅시다.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강한 군대, 승리의 군대.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 하는 모든 일들이 강한 군대 같이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 강성해지기 바랍니다. 그렇게 될지어다. 끝으로 이제 예수께서 37장 14절 봅시다. 그러면서 우리는 뭡니까? 이렇게 역사하신 분이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일을 행한 자 누구가? 하나님이란 거예요. 여러분들 뭐가 잘 됐을 때 내가 똑똑해서 잘 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잘 된 것입니다. 항상 여러분 이 세상 살 동안 겸손 모드로 살아가십시오. 섰다는 순간 넘어질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당신의 삶과 하나님들이 살아나려면 오늘 이 선포된 말씀을 여러분들은 잘 들으시면 첫째,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 하는 일들의 상태가 어떤지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영적 상태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다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죽었다면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 그다음에 두 번째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말씀을 농담을 여기지 마십시오. 예, 말씀을 듣고 나갈 때 말씀을 다 내버려 두고 가지 마십시오. 말씀을 따라 살아가십시오. 그 다음에 여러분 삶 속에 그렇게 산다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여러분들은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은 살아나고 여러분 하는 모든 일들은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